역대하 28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살기가 쉽습니다. 아하스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끝까지 우상 숭배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전에 유다에 매년 조공을 바치던 블레셋과 에돔과 같은 주변의 작은 속국들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아하스가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등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유다의 국력이 놀라울 정도로 쇠약해진 것입니다. 우시야 때에는 블레셋 성을 헐고 그곳에 유다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건축했었는데, 아하스 때에는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베세메스와 야알론을 비롯한 유다의 여러 마을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의 디글라 빌레셋 왕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할 때 성전과 궁전의 보물들, 그리고 방백들이 소유한 보물들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은 그것을 빌미로 하여서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하였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조차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방 신들을 더욱 붙잡아 위기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그러면 그럴수록 그가 붙잡는 모든 것이 오히려 그에게 화가 되어 그를 공격하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아수르 왕의 배신과 블레셋의 침공, 에돔의 노략,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이렇게 탈출구가 없는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으신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와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자고 죄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도우실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하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낮아지는 비참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때에 당신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환난의 웅덩이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피난처이자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굳은 마음으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그곳에 있는 이방 신전을 그려와서 예루살렘에 자신이 본 그대로 이방 신전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다메섹의 우상들을 섬긴 것입니다. 아하스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성전 기구들을 한 곳에 모아 부숴버리고 성전을 폐쇄하기까지 했습니다. 유다의 다른 왕들은 비록 자신이 산당을 만들어 우상 숭배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자신이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아예 성전 자체를 폐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는 유다 왕들 중에서 아하스를 가장 사악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이런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치셔서 그는 3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 중에 하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조금 더 겸손해지고 인격적으로 다듬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팍한 자는 환난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은 더 공고해지고 더 낮아지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강팍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징계 가운데 겸비하고 죄악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악의 수레바퀴가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사람은 거기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창조주가 되고 만들어낸 신을 섬기며 또 그 신의 노예가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결코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쏟고 있으면 인생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가운데 문제의 본질은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는 아하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최악의 선택을 거듭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우상은 원하는 것을 줄 것처럼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은 우상에게 그렇게 복수를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모습 자체가 심판 가운데 있는 인간의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곤고할 때 회개하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여전히 교만한 사람은 그냥 계속해서 망가질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승리에 목마른 아하스는 완전히 혼란과 모순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긴 나라의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아람의 신들이 자신을 섬기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섬길 것을 만들어내면서 창조주가 되려 하고 만들어낸 것을 섬기면서 또 그 노예가 됩니다. 결국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점점 비참하고 허무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길 때 사람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지만 사실은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게 아무리 화려한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그것은 풀 한 포기에 영광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화려한 왕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실패로 여긴 십자가에서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죄악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그 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끝까지 자기 고집과 세상 방법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형벌과 심판밖에 없습니다. 아하스는 악한 행실로 인해 열왕의 묘실에 들지 못하는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후에는 또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공정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죄를 버리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구원의 자리에 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거짓 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